3월 8일 3월 둘째 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비록 몸은 또 우리의 각각 장소는 다른 곳에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정말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의 가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견디어내서 다시 만날 그때를 더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방교회 청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의 혼란과 정말 어수선함을 속히 바로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 다시 이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일상의 건강함과 정말 질병으로부터의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 때문에 또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한 우리 또 믿는 자들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과 또 위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36절까지 각자의 성경책을 펴시고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한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들 지난주에 영상으로 예배 잘 들으셨죠? 네. 이 조회수는 많은데 이 구독자와 좋아요 수가 생각보다 적어요. 댓글도 8개밖에 안 달리고. 다들 예배 잘 들으신 거 맞죠? 그리고 지금도 다들 지금 잘 옴매무새 잘 추스르고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 옆에 지금 예배 드리시고 있죠? 설마 지금 방금 부랴부랴 5분 전에 일어나서 머리 붓이 뜨고 지금 눈도 안 뜬 상태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은 없겠죠? 네. 만약에 그런 분 없이 좀 우리가 그런 분이 있다더라도 지금 빨리 자 일어나시고 네, 정신 깨시고 이제 좀 정신 차려서 지금 오늘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그 지난주 교회가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이거 생각보다 지금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구나. 그렇다면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요새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기독교는 이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난주에는 갑작스럽게 이제 영상으로 예배가 대체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좀 에베소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을 쭉 좀 이어서 봤었고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잠깐 에베소서 살펴보던 거를 쉬고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복잡하죠. 학교도 지금 다 개학도 연기되고 개강도 연기되고 어린이집도 지금 다 쉬고 있고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우리처럼 영상으로 다 대체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단은 지금 시끄럽고 사람들은 그래서 비난하고 이런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지금 이런 사회의 모습들, 이런 바이러스, 또 어떤 이단에 의한 그런 혼란스러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정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을 좀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살펴보려고 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주 길고 구체적으로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신 그 말씀을 제가 오늘 같이 살펴보기를 원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아주 긴 말씀이었죠. 성경 말씀에 보면 알듯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길고 자세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마지막 날, 종말의 때 일어날 일을 예언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종종 어떤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병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던가 아니면은 과거에 어떤 2001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9.11 테러 같은 그런 테러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2004년도죠. 인도 양해의 쓰나미로 22만 명이 사망했던 그런 자연재해들, 아니면
11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이런 여러 가지 혼잡스러운 상황들 속에 우리 사회 안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이 오늘 예수님의 예언과 맞춰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거 봐라. 지금 종말의 때다. 지금이 바로 지금이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봐라. 병들을 봐라. 자연재해를 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지 않냐.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이다.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제 예수님 곧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사실 많죠. 맞아요.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어떤 종말의 때에 있을 일을 분명히 예언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의 그 이야기들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사회 전반적인 자연재해, 질병들, 어떤 전쟁들, 이런 것과 마치 동일시시켜서 너무나 쉽고 너무나 일차원적으로 그렇게 동일시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셨을 때는 사실 여기에 배경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예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이야기가 시작된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예수님의 예언이 있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나오던 제자들과 어떤 사람들 중에 몇몇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성전 보이십니까? 이 화려하고 이 견고하고 이 아름다운 이 정말 웅장한 성전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선생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가히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 계실만 하다라고 말할 정도 아닙니까? 라고 이 성전의 휘황찬란함과 웅장함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랑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 성전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다 무너져 흔적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정말 충격적인 얘기였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얘기가 너무 의아스럽고 정말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 보면서 그 휘황찬란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보이는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이 성전이 하나도 흔적조차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제자들이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리고 이때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징조가 있을지를 예언한 예언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21장의 예수님의 예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의 종말이다, 인류의 마지막 날의 예언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예수님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세상의 멸망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를 예언한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날 것이고 실제로 일어났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를 예언한 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 이 예수님의 예언이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만을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3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다. 자, 이 말이 뭐죠? 이 예수님의 예언이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뿐만 아니라 진짜 세상의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한 예언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넌지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을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하면 이런 거 생각하죠. 무슨 영화나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어떤 특정한 날짜, 특정한 연도, 특정한 시간에 어떤 자연재해나
어떤 막 전쟁이나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지구가 멸망해버리는 것,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끝나는 것, 이런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외치는, 이해하는 종말은 어떤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떤 특정한 날짜, 시간, 시대에 찾아온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말했던 것도 이런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도 항상 이 종말을 얘기하면서,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찾아와요. 지금 여러분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빨리 교회로 모이세요. 빨리 우리가 믿는 종교로 오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곧 멸망할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막 긴박하고 임박한 그런 종말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지금 사회적으로 매우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신천지도 사실 비슷해요. 여러분, 신천지도 결국에는 이 종말,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기가 종말의 시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밖에 나가 세상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지금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제 곧 이 세상에 정말 세상이 신천지 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 오면은 다 끝난다. 그러니까 여기에 올인해라. 세상 일, 취업, 결혼, 직장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거 지금 올인할 때가 아니다. 이 종교에 올인해라. 헌신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자,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이단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힘든 현실, 어려운 상황, 그 다음에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거기서 인내하면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또 그렇게 건강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 도피하고 도망간 다음에 자신들이 제시하는 구원, 천국에서 보상을 얻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새 신천지가 문제가 되면서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그 수많은 청년들의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서 취업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사는 게 어려웠는데 신천지에서 지금 그런 거 다 쓸모없다. 그런 거 언제 다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거 이제 금방 끝난다. 그리고 지금 이 천국 곧 온다. 그러면은 거기서 다 보상받고 거기서 훨씬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 올인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힘든 현실 속에서 도피하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보상을 얻기 위해서 신천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대부분의 젊은 청년들이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은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도 그거 아닌가요?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도 그런 거 아니에요? 도대체 신천지랑 뭐가 다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달라요. 아주 달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은 여러분 어떤 특정한 시간, 어떤 특정한 날짜, 특정한 시대, 21세기다, 22세기다 이런 것도 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도대체 그 종말이 언제입니까? 도대체 그날이 정확히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시대인가요? 몇 년도인가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날짜와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앞서 얘기했듯 어떤 특정한 연도, 특정한 날짜, 특정한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하늘 우편으로 올라가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시간, 모든 시대, 모든 연도가 다 종말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젠가 오실 그날까지 모든 시간이 다 종말의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초대 교회 때도 종말의 때였고요. 지금도 종말의 때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미래도 다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시대가 종말의 시대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줘요.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얘기해줘요. 아이들이여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이 들은 대로 지금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통적이죠?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모두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어떤 특정한 날짜, 특정한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신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시간이 다 종말의 시대, 종말의 때라고 말하는 거라고. 바울의 때도 종말의 때였고 베드로의 때도 종말의 때였고 사도 요한의 때도 종말의 때였고 그 이후에도 종말의 때였고 지금도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여전히 특정한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자,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의 또 다른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시대가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종말에는 어떤 특징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런 걸 얘기해 주시죠.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자기를 구세주라고 사람들을 막 미혹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가 싸우는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요. 또 여기저기서 기근, 지진, 전염병 이런 것들, 자연재해가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은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군대에게 에워싸일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신 이후에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게 둘러싸여 무너집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70년 사이에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이후에 70년 후에 무너지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요. 이거는 성경이 아닌 그 당시에 1세기에 쓰여졌던 역사 기술물들에 보면은 역사책들에 보면 그 사건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메시아고 구세주라고 말하는 거짓 예수들, 가짜 예수들, 지금도 판치고 있는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그런 가짜 선생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현혹시키고 미혹시켰고요. 또 이스라엘과 로마 전역에서 큰 지진과 기근이, 큰 가뭄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전염병이 그 당시에 막 유행했었고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났다고 그 당시 역사책들을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AD 70년에 예수님 예언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이고 공격당하고 파괴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 예언처럼요. 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징조들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핍박들, 그 다음에 지진, 기근, 자연재해, 전염병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성전은 무너졌죠. 자, 그렇다면 종말이 끝난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종말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종말은 지금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우리 보자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일은 역사 속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신이 구세주로가 말하는 거짓 이단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가짜 종교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생겨나고 있고요. 지금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그리고 지금도 계속 세계 곳곳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전쟁은 쉰 적이 없어요. 지금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항상 이어왔었다고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전쟁의 아픔을 이제 극복한 지 70년조차 되지 않았어요. 70년밖에. 이렇듯 전쟁도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가뭄? 기근은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그 역사상 어떤 시대보다 풍요롭고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구 반대편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또 목마름에 죽어가고 있죠. 역사상 또 가장 의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수명이 100살까지 살 수 있다, 그 이상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병 앞에 인류는 또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세상은 단 한 번도 지금뿐만 아니라 역사상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종말의 징조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는 항상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종말의 징조를 계속해서 반복해 왔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이어질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야말로 세상이 어떤 종말의 시대가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모든 시대, 모든 시점이 다 종말의 시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성경의 마지막 때라는 성경의 말씀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징조들, 문제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전히 반복되는 그런 종교적인 미혹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지금 신천지와 같이 젊은 청년들을 미혹시키게 하는 이런 종교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기근, 전쟁, 핍박, 병, 이런 것들이 인류 역사상 끊이지 않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는,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그래도 세상은 잘 되고 있어, 아니 또 앞으로도 잘 될 거야, 괜찮아, 우리 힘으로 인류는 극복해낼 수 있어 라고 장밋빛 미래만 얘기한다는 것이죠. 마치 성전에 오늘 예수님한테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보고 자랑했던 사람들처럼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도 여전히 인류가 이룬 과학 발전과 경제 발전, 이런 화려함과 웅장함만을 얘기하면서 얼마든지 인류는 과학의 힘으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종교야말로 진짜 문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종교만 없어진다면 세상은 더 아름답고 더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요. 종교가 없어도 인간은 하나 될 수 있고 인간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어 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들을 때 그럴듯해 보이고 감정적으로 정말, 또 지금 우리가 또 한국 사회가 지금 이단이란 종교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 그런 종교가 문제야 라는 말들이 어쩔 때는 수긍이 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정직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한번 상황을 보자고요.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동안 인류는 끊임없는 과학의 발전을 이루고 의학의 발전을 이루어왔죠.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 한 번도 인류는 기근, 가뭄,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 없는 병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과학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전했고 경제는 발전했지만 어디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누군가는 굶어 죽고 있고 마실 물이 없어 죽고 있으며, 누군가가 정말 수많은 부를 축적할 때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더 처절한 가난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지금 가장 역사상 큰 발전을 이룬 지금도 그 어떤 문제 하나 온전히 해결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 해결할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의학이요? 네, 인간의 수명은 늘고 인간은 의학의 발달로 수많은 전염병들을 이겨왔죠. 그런데 전염병들을 이겨왔다고 전염병들이 생기지 않았나요? 지금 코로나19처럼, 그리고 그 전에 사실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처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병들은 계속해서 생겨왔다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이미 지금 수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5년 안에 아니면 언젠간 분명히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병은 또 발생할 것이다. 정말 의학의 발전이 모든 걸 막을 수 있나요?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종교가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복병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코로나19는 지금 물론 전염성이 아주 강하고 아직 백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만 사실 인류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어떤 전염병보다 그렇게 치사율이 높거나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예전에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던 흑소병 같은 그런 지금 시대는, 그런 병도 아니고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는 어쨌든 잘 이겨내고 있다는 것이죠, 나름. 그런데 이 질병 앞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혐오하고 배제하고 그 다음에 분노하고 있잖아요. 굳이 종교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 되고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이러스라는 두려움과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발생하자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다고요. 한국은 중국을 탓하고 중국은 다시 한국을 탓하고 유럽은 동양과 아시아를 탓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혐오해서 유럽에서는 아시아인들을 향한 폭력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도대체 인간이 그토록 외쳤던 사랑과 화합,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하나됨은 어디에 있나요? 이 혼란 속에서? 어디서 그런 걸 찾아볼 수 있죠? 물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의료진들은 대구로 내려가고, 네, 누군가는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감사를 표현해요. 하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수면 아래에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수많은 혐오, 차별, 배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종교나 신이 없어도 인간은 얼마든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힘을 모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던 것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모두 다 무너져 버리고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거죠. 적어도 그동안 인류가 외쳐왔던 모든 건 다 잘 될 거고 우리는 잘할 수 있고 인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해왔던 외침은 그것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는 정확한 시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눈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분명 이 세상은 하염없이 장밋빛 미래만을 그리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기독교는 분명 이 세상에는 어둠이 존재하고 인류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된 적 없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 줘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의 특징은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은 세상이 그래서 완전히 나중에 멸망한다든가 파괴된다든가 끝장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결국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짓, 소동, 소요, 전쟁, 기근, 핍박, 차별, 혐오 이런 것들이 결국엔 언젠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완전히 사라지고 이 세상이 온전하게 회복될 그날이, 완성될 그날이 온다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파괴되고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회복되고 완성된다라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말을 바라보는 기독교는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처럼 세상의 고통과 문제에 회피하고 언젠가 찾아올 그 천국에만 올인해서 거기에 모든 목숨과 열정과 시간과 물질을 쏟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갑자기 그냥 여기서 거기에 모든 걸 투자해서 살다가 이제 거기서 보상받는 그런 보상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순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완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회복이 이 땅에 완전해지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기근과 전쟁, 핍박과 아픔, 혐오와 배제, 차별로 살아갔던 인류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이제 사랑하기 시작하고 회복하기 시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하고 화합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종말 마지막 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완전히 완성될 그날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 죽으면 갈 천국만을 바라고 그곳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 이 땅에 완성될, 완전히 임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미리 이 땅에서부터, 미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부터 미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배우고 연습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뭐죠? 천국에만 올인하고 그곳에 모든 걸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임하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미리, 완전히는 아니지만 아직 부분적이지만 그 다스림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잘못된 것들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작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사는 법은 배우지도 않고 그런 건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붓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사는 건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아니, 더 심각하게 말하면 천국을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 라고 우리는 한번 진정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으면서 그저 죽으면 가는 어떤 곳을 위해 뭔가 종교적 헌신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열정을 다 태우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생각하지도 않고 세상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냉정하게 말하면, 정말 심각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고 지옥을 사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 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해지는 곳이 천국이라면 정작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천국 가기만을 원하는 것은, 그건 이미 천국을 누리는 법을 알 수도 없고 천국을 가는 법을 왜곡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이 세상은 완성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온전히 임할 그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마지막입니다. 조금 긴 마지막이긴 하지만,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언젠가 완전히 임할 그 천국이 찾아온다라는 걸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지금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종말은 언젠가 끝이 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걸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나 어려움에 크게 두려움에 빠지거나 공포와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그저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너무 잘 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리는 이제 어려움은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세상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공포에 빠져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쟁과 난리에 대한 소문을 들어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곧바로 끝이 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은 계속 모든 게 잘 될 거야. 우리 충분히 잘 되고 있어. 라고 장밋빛 미래만 얘기하고 화려함과 아름다움만 외칠 것이지만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혼란을 겪을 때면은 그들은 패닉에 빠지고 그래서 막 난리와 전쟁의 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 것이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TV 뉴스와 언론들을 보세요. 여러분 기사들을 보세요. 얘기하는 게 너무 달라요. 누군가는 유튜브만 봐도 또 너무 의견이 달라요. 누군가는 코로나는 괜찮다. 이거는 그냥 독감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아니다. 그럼에도 심각하다.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전문가인데도 의견이 다 다릅니다. 언론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막 확인되지 않는 그런 소문들을 막 퍼다 나르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그대로 똑같죠. 난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그럴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도 무슨 기재부에서 주관한 제약회사 회장들의 코로나19 관련 회의 내용입니다 라고 막 카톡에 내용이 오던가 아니면 서울대학교 의대 졸업생들이 서로 단톡방에 올라온 정리한 내용입니다 라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SNS를 통해 떠다닌단 말이죠. 근데 그거 다 결국엔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났잖아요. 거짓 뉴스였다고요. 심지어 뭐 신천지 카톡방의 내용입니다라고 그런 것들도 막 사람들 안에 SNS를 떠돌면서 그 특정 그런 집단을 배제 혐오하고 막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그것도 결국엔 다 거짓으로 판명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소문 가운데 난리와 소문 가운데 혼란스러워하고 패닉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런 난리와 소문에 빠지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난리와 소문 속에서 그것을 의연하게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정직한 눈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패닉과 혼란에 빠져서 똑같은 거짓 뉴스를 퍼다 나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혼란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는 세상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이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소문과 소요, 난리 그런 것에 혼란 가운데가 두려워할지라도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난리와 소요, 기근, 핍박, 병들, 전쟁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예상치 못할 정도로 이상한 일이거나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지? 왜 세상이 이러지? 왜 세상이 이러지? 라고 말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지금은 종말의 시대니까 예수님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거든 라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큰 패닉이나 두려움이나 공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이것을 객관적으로 건강하게 바라보고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균형과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모습은 그 어떤 상황과 혼란 속에서도 예수님의 다스림과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미래만 이야기하던 세상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혼란이 찾아올 때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하고 혼란에 빠져 하다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혐오하고 배제하고 분노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그런 흐름에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수를 향해서도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세상의 혼란에 빠져 살거나 세상의 혼란의 흐름에 빠져 사는 자들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이 분노하고 공격하는 혐오 속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합하는 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인류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균형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위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덫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건 어떤 혼란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말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요. 근데 이때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지지도 말고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짓눌리지도 말라. 여러분, 근데 이 둘은 사실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먼저 방탕함과 술 취함은 이 세상의 기쁨과 향락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쾌락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삶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 안에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르는 세상에서 이루는 성공, 물질적인 부, 명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완성되고 회복될 그 종말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쾌락, 부,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만 목숨 걸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굳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죽음, 병,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달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떤 사건과 사고, 죽음이 가까이 닥쳤을 때만 깨닫지만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는 너희들은 그런 사건과 사고, 죽음이 있을 때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항상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다. 일상 속에서도 너희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영원한 것인지,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거기에 빠져 살지 말고 정말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 반면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두 번째로 세상의 염려에 마음이 짓눌린다는 것은 이 앞에 얘기했던 술 취함과 방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 인생은 실패했어. 나는 뭐 하나 이루는 게 없어. 나도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나도 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떳떳하게 뭔가 내세우고 싶었는데, 나도 나중에 좀 세상에서 이런 성공도 이루고 멋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정말 잘했죠?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난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어. 내 인생은 실패했어. 나는 초라해. 이게 마음이, 세상의 염려에 마음이 짓눌리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모습이 찾아올까요? 왜 세상의 염려에 마음이 짓눌릴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잊고 망각하기 때문이죠. 진짜 완성과 회복은 내가 이루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마지막 날에 완성과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선물로 주시는 건데, 이걸 잊고 망각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없다고 그것에 세상의 염려에
마음이 짓눌리는 거예요. 뭐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잊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반대되어 보이는 두 가지를 모두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이 영원할 것처럼 그것만을 쫓지도 말고, 세상에서 인생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그것이 영원한 실패인 것처럼 낭망하고 있지도 말아라. 마지막 날은, 이 세상의 완성과 회복의 날은 분명히 언젠가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너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은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뭐죠? 우리가 세상의 향락과 방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동시에 세상의 염려와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일상 속에서 이 방탕함에도 빠지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낭망에도 빠지지 않는 균형을 맞추며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완성될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억하고 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계속해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상황은 사실 물론 두렵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건 맞지만, 그렇게 정말 우리의 모든 일상이 무너지거나 우리의 삶이 무너지거나 공포와 패닉에 빠질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직 완성된 시대가 종말의 시대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바른 관점, 세상을 향한 바른 관점, 세상을 향한 바른 시선, 바른 반응, 정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건강하고 정말 그럼에도 의미 있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삶과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 너무 두려움에 빠져서, 패닉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막 집구석에만 박혀서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막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마치 이게 전부인 사람처럼 너무 그렇게 공포 속에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고민해보고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거를 실천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다시 일상을 회복했을 때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또 너무 방탕함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세상의 염려에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또 균형을 찾고 유지하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때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깨어있는 방법 중에 가장 유일한 한 가지를 얘기하세요. 기도하라. 뭐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묻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 청년부가 한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전달할 건데요. 지금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피해는 사실 서울은 괜찮아요. 제가 감히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서울은 이 수많은 그 엄청난 인구 중에 이제 100명 조금 넘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서울은 충분히 제가 볼 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 기사들을 봐도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사실 대구죠. 거의 80% 이상의 대구 분들이, 그 경북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때, 구호 물자와 여러 가지 물품이 필요한 이때
우리가 청년부의 대방교회 청년회 이름으로 특별 우리가 모금을 모집해서 우리가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꼭 강요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제가 임원들과 또 우리 부장지사님과 얘기해서 하나의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에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은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그곳에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록 작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단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 그래도 또 대방교회 청년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실천 하나를 해보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한 거는 제가 리더들을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자유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각자에게 맞는 그런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대방교회 청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부디 이 시기를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앞서 얘기했던 너무 혼란스러워하기보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 정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었고 정말 너무 특별한 일은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정말 우리를 기다리는 정말 회복될 세상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꿈꾸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행동하고 실천으로 옮기고 또 그것을 우리가 깨어서 항상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잠시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1분 동안 우리 잠깐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정말 해석하고 또 이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정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한없는 장밋빛 정말 화려함만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어둠을 바라보고 그것을 회피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세상을 정말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하는 세상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부터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정말 또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고민함으로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고 삶으로 옮기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축도함으로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교통하심이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회복될 완성의 날을 기다리는 여기 있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이 걸어갈 모든 곳곳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광고는 딱히 뭐 할 게 없어요. 뭐가 있어야 광고를 하지. 네, 딱히 할 건 없고,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여러분 지금 소그룹 모임들 잘 안 하잖아요. 이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카톡창에서 좀 리더들이랑 그리고 소그룹 조원들이랑 같이 얘기 좀 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카톡 대화를 통해서라도 좀 나누고, 아니면은 리더들은 같이 어떤 한 시간을 정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얘기해줘서 기도하고 같이 좀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름의 운동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그룹 조원들과 함께 좀 그런 방안들을 연구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설교 시간 때 잠깐 얘기했듯이 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모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한 마음을 다해 작은 금액이라도 모아서 우리가 대방교회 청년회라는 이름으로 또 거기에 도움을 드리면은 또 되게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요. 빨리 우리가 같이 만나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혼자 이게 핸드폰 앞에다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게 너무 제 자신이 이거 초라하고 웃겨요. 근데 유튜브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꼭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